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삼아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고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안나스의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안나스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인물의 장인입니다. 그는 이미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의 처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교차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그 밖에 멀찍이 따르고 있는 베드로가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15절에 갑자기 배경이 대제사장의 집 밖들로 바뀝니다. 마치 영화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확 전환이 되듯이, 그리고 그 장면의 주인공은 지금 베드로가 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한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또 다른 제자는 이 대제사장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끈이 있어서 이 또 다른 제자가 집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17절에 문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단칼에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종과 아랫사람들 사이에 서서 불을 쬐고 있죠. 다시 카메라가 예수님을 향합니다. 19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물어보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거다.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은 이들에게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이거죠. 그러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치느냐라고 따지시죠.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다시 베드로에게로 향하죠. 15절에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앞서 문 지키는 여종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수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긍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지?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죠. 베드로는 점점 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이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칼로 귀를 자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향하여 야, 내가 예수하고 있는 거 내가 함께 봤는데 어떻게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냐라고 윽박지릅니다. 베드로는 더욱 강력하게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27절에 곧 닭이 울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인물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안나스의 길이죠. 안나스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돌려보내는 가야바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무자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걸어가는 길은 이처럼 무자비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권력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를 망각하면 언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속의 길을 걸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늘 주관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세속의 길은 생명을 도리어 빼앗는 죽음의 길입니다. 늘 섬김의 제자도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 아니지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맛봅니다.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마음의 내부에서 솟아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행동과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길을 통해 깨닫게 되지요. 끝으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내가 가르친 내용 다 안다.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히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나스의 길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폭력과 겁박으로 예수님을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맞서 담담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배신으로 후회하며 뉘우치는 베드로의 길과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후회 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쩌면 주어지는 영광도 없이 그저 고통만 따르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그러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지요. 예수님은 안나스를 향해 어떠한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부끄러움 없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어떻습니까? 철저히 외면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를 보았다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잡아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장 그 자리에서는 생명을 부재하기만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후회가 없는 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고통은 따랐지만 묵묵하게 감당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로 그 시간을 이겨내신 겁니다. 하지만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후에는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 새벽에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올해 남은 날들을 더욱 힘있게 살아내는, 주로 말미암는 영생 전하고 나누는 복된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